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2021년 12월 26일,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2022년에는 정말 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던 시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유치아동부를 만나지 못한 것이 오래되어서 주님 안에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주님,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악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세상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가 믿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유치아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깨닫는 유치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같이 목사님이 읽었지만은 많이 어렵죠? 갑작스럽게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한 부분을 목사님이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우리가 많이 알죠. 로마서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셔서 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라는 어떤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 먼저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우리가 뭘 안다는 거죠. 그쵸? 어떤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면은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글을 적어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뭘까요, 여러분? 예.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달라, 그렇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이단인데요. 그 당시에 이 골로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좀 여러분들에게 어렵죠.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 어떤 영적인 지식.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우리들은 하늘의 지식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엉뚱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식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지식과 또 참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지혜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랑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의 지혜. 원래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역에다가 이렇게 편지글을 쓰긴 했지만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비록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은 정말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그 골로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인사하면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에 먼저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 쉽게 전도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게요. 전도는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이렇게 전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그쵸? 네. 지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얘기해줘도 그게 다가오질 않을 거예요. 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을 먼저 표현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년이 고아원 이제 출신의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추운 겨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는데 신문은 안 팔리고 배는 너무 고프고 날씨가 너무 못 견디게 추웠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여기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년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찰 아저씨, 너무 배고프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경찰이 소년을 보더니 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 아줌마를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줌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말 듣고 찾아가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머니가 계실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집을 찾아가서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경찰 아저씨가 시킨 대로, 경찰 아저씨가 뭘 시켰냐면은 가서 똑똑 문 두드린 다음에 누가 나오면은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똑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밑자야 본전이다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에서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이제 들어간 소년이 정말 따뜻하다.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를 따뜻한 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진짜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이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춥겠다, 일로 와서 여기 난로 옆에 앉고,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맛있는 밥을 갖다가 소년 앞에다 놔줬어요. 이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년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따뜻한 데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니까는 막 졸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여기 베개가 있으니까 여기 따뜻한 데 누워서 이 이불을 덮고 잠깐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딱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진 몰라도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잘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또 앞에다 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따뜻한 곳에 들어오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같고 피곤한 사람에게 잠을 주는 그런 따뜻한 안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단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년에게 읽어주고 잘 설명을 해줬어요. 소년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방금 전에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거든요. 그쵸?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우리들이 말하는 말에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도 또 전할 때에도 사랑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사랑. 사랑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막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 우리들을 따라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어떤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을 행하게 하고 신앙을 굉장히 복잡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그 골로새에서 영지주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의식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린이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잘 이해력을 많이 잃어버리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은 단순해야 되고 또 단순하게 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은 단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단순한 신앙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 막 속이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랬지만은 속이는 그런 이단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어떻다고요?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굉장한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근데 이 할머니는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말도 잘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전도왕이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은 이 할머니의 전도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글씨도 잘 모르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좋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빨간색 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쫙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어요. 그러고서는 학교 앞을 찾아간 거예요. 학교 앞. 대학생들 다니는 이제 대학교 아니면 뭐 여러분들 다니는 초등학교 그런 데 앞에 가서 학생들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딱 나오면은 학생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여길 좀 읽고 싶은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부분만 좀 읽어주겠어? 읽어주겠니? 그럼 학생들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또박또박 읽어주겠죠. 그래 아유 고마워. 근데 학생 방금 전에 읽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도 사랑하고 학생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할머니의 전도가 계속됐대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죠. 우리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혜와 지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단순하고 쉽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도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아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물론 머리로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영접할 때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린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지식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들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삶을 견고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꾸준하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 뭐를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지혜로서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지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쉽게 하는 지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해야 된다. 꾸준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 그렇게 세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지혜를 잘 그대로 이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두고 꾸준하게 사랑의 지혜, 단순하고 쉽게 지혜, 그리고 꾸준하게 행하는 지혜를 해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고 나와요. 감사의 열매. 감사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믿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알아보려면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믿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감사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 그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사랑의 지혜. 두 번째, 쉽고 단순하게 지혜. 신앙은 쉽고 단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안 하네.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지식으로 알고 지식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행동하는 말씀을 행동하는 지혜. 이렇게 세 가지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또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좀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좀 횡설수설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과 또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하고 정말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또 마음으로 정말 느끼고 몸으로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2021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 안 좋은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는 그런 곳에 말씀을 전하였는데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가? 정말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꾸준하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2년에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